안녕하십니까. 하늘빛 광성교회 박경수 목사입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 된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펼치신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게 만드셨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또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2장 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 옛날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지금 그 위치가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주셨습니다. 동산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깐이라는 말은 까난이라는 동사에서 온 말인데 그것은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주신 이 동산은 울타리를 치듯 구별된 장소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있는 곳이었다는 말입니다. 에덴이라는 단어도 생각해 볼까요? 그 의미는 기쁨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에는 에덴 동산을 기쁨의 낙원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죠. 시편 36편 8절 말씀에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노래합니다. 여기서 복락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다네카라는 단어도 바로 이 에덴과 같은 어근에서 온 것이어서 에덴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더 풍성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다른 곳과 구별하여 두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울타리와 같은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곳이었고 그로 인하여 참 기쁨과 복락이 넘치는 곳, 바로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두신 그 에덴의 동산은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곳이었고 거기서 하나님은 아담을 살게 하시며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초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면서 처음 만드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기쁨과 복락이 있는 에덴이라는 울타리 안에 두셨다는 이 사실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배려를 느끼게 합니다. 그런 면에서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과 같습니다. 가정이라는 에덴 동산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보호하심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어진 것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그분의 보호하심 안에 가정이 있을 때에 거기에 참 기쁨도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성공이 가정의 기쁨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을 참 기쁨이 넘치는 에덴 동산 되게 하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가정의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는 그 첫걸음은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이 가정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다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가정을 에덴 동산이 아니라 바벨탑처럼 만들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앞서 보았던 창세기 2장 8절은 분명 여호와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즉 모든 것의 주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으로 가서 보면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했다고 하죠. 그리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혼잡함이었고 서로가 소통할 수 없는 불통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자칫 바벨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가정임을 알고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대신 인간의 힘만으로 무엇을 쌓아 올려 이루려 한다면 가정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탑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가볍게 여길 때 가정은 위험해집니다. 우리가 벽돌을 굽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저 꼭대기에 닿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더 많이 모으고 더 높아지고자 한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 바벨탑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인정하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의 권위, 다스림 안에 거함으로 바벨탑 같은 가정이 아니라 에덴 동산 같은 가정, 기쁨과 복락을 누리는 가정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체험장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9절은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먹기에 좋은 과실이 맺히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가정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이미 마련해 두셨던 것이죠. 가정은 하나님의 이러한 공급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먹여 살릴 가족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무엇을 더 채우고 쌓아두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채우시고 무엇을 베푸시는 분이신지 바로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 체험 현장, 하나님 은혜의 체험장으로 가정을 여기셔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강줄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모든 강의 근원이 에덴이었습니다.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동산과 땅들이 적셔졌습니다. 그것으로 나무들이 자라고 생명들이 자랄 수 있었죠. 성경은 각 강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뜻이 참 흥미롭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랏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degel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비손은 흩어지다, 퍼지다라는 뜻입니다. 금과 은, 각종 보석이 풍부한 하윌라 땅으로 퍼져갔다고 합니다. 기혼은 넘쳐 흐르다라는 뜻인데요. 바로 그것의 풍성함을 말해주는 것이죠. hitdegel은 화살이라는 뜻으로 화살처럼 빨리 흐르는 강이었다는 말입니다. 유브라데는 좋고 비옥한이라는 뜻으로 바로 유브라데 주변의 비옥한 토지에서 문명이 꽃피었죠. 이렇게 풍성하게 퍼져나가고 흘러나가는 참 좋은 것, 이 좋은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에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을 통해 강물줄기를 흘러보내셨고 이것을 통하여 주변의 모든 땅을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풍성해지도록 하는 모든 공급의 시작이 에덴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도 그리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가정입니다. 내가 살아갈 풍성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곳이 가정이고 그 은혜의 공급이 주어지는 곳, 바로 거기가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이 쉼을 얻도록 안식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가정이라는 동산을 주셨고, 삶의 지혜와 신앙을 배울 수 있도록 가정을 만드셨고,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사랑과 위로의 돌봄도 바로 가정이라는 동산을 통하여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신 목적이요 원리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런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여기고 있을까요? 그저 종일 밖에서 일하다가 몸만 와서 잠만 자고 가는 여관처럼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보다는 오히려 가정에서 상처와 아픔과 불편함을 겪고 계시는 분은 없으신지요? 또 혹시 내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가정에서 받는 고통과 핍박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피난처 삼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려다가 가정에서 가족들에게서 오히려 핍박을 받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정에 여러 어려운 문제와 형편이 너무 힘들어서 그 갈등의 관계가 괴로워서 집 밖으로 뛰쳐나오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정이 축복의 통로, 하나님 은혜의 공급의 통로가 아니라 도망쳐 나와야 할 전쟁터 같은 곳, 아무런 감사도 친밀함도 위로도 없는 그저 잠만 자고 가는 여관 같은 곳으로 그렇게 계속 놔둬도 괜찮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지옥 같은 집이라면 천국처럼 변화되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의 기쁨과 복락을 다시 회복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허물을 담당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께 그래서 가정 예배의 회복을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섬기는 하늘빛 광성교회에서는 가정 예배가 주는 유익을 다음과 같이 늘 강조하며 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는 복의 시작입니다. 여기에는 가정 예배가 주는 10가지 유익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 하나님 중심의 가정임을 경험하는 최고의 자리가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 자녀의 신앙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또 서로 대화하며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정 예배가 제공합니다. 자녀에게 본을 보임으로 부모의 영적 권위가 세워질 수 있고, 또 가족들이 서로 경청하고 존중하는 훈련을 그 가정 예배 가운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자리가 가정 예배요,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말씀과 기도로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곳이 가정 예배입니다. 감정으로 자녀를 책망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영적 전쟁의 승리가 그 가정 안에 있을 것입니다. 가정 예배는 신앙과 가족을 기억하는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미국의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셨던 제임스 알렉산더는 가정 예배의 처음 시작을 에덴 동산의 그 가정에서부터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17세기 영국에 계신 존 밀턴의 신락원 중 한 부분을 인용하여 들려주는데요.
동력에 밝으면서 태양이 떠올라 대양의 언저리에 수레바퀴 살처럼 이슬 같은 광선을 대지에 비추어 낙원의 동쪽 에덴의 복된 들판을 드넓게 펼쳐 보이니 저들은 나직이 엎드려 예배하면서 아침마다 다양한 자세로 때맞춰 드리던 기도를 시작한다. 갖가지 태도나 환희에 찬 모습으로 곡조를 읊조리며 즉흥적으로 노래하며 창조주를 찬양한다. 즉석의 웅변이 저들의 입에서 산문이나 아름다운 시로 흘러나오니 비파나 검은고를 연주하는 것보다 더 흥겹다. 에덴 동산의 최초이자 유일했던 그 가정, 바로 아담과 하와, 그들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의 빛 속에서 그리고 그 빛으로 인해 드러나는 아름다운 만물을 보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분명 가정 예배를 드렸을 것을 상상해 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혹시 시작하셨다가 중단되었다면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만약 함께 예배드릴 다른 가족이 없다면 혼자서라도 시작하십시오. 가정을 에덴 동산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가정을 말한다면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시작된 바로 그 가정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다는 점입니다. 즉, 지켜야 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이 가정에 주어졌었던 것이죠.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성실하게 경작하고 가꾸고 지키는 일, 바로 그것이 가정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 또 직장의 일, 건강, 재물, 시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가꾸는 것, 성실히 경작하는 것이 에덴 동산과 같은 가정을 이루는 일이요,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하나님은 하면 안 되는 금기사항도 주셨습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요 불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정 안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도가 가정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것을 가정의 중심에 두고 잘 따라야 가정이 에덴 동산과 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을 함께 배우고 그 법을 따르게 하는 영적인 지도와 돌봄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서 신앙의 부모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그들의 신앙을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줌이 바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복되게 하고 자녀들의 미래를 지켜주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리처드 백스터는 거룩한 가정을 위한 지침에서 다음과 같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했습니다. 지금 인간을 엄습하고 있는 불행은 대부분 잘못 다스림을 받는 가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정은 사탄의 학교와 공장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하나님의 길을 대적하는 모든 무지와 정욕과 음란과 악한 자긍심과 악독과 잔인함이 생산됩니다. 바른 양육을 통해 마땅히 고쳐지고 치료되어야 할 모든 야만과 부패한 본성이 악한 가르침을 통해 계속해서 잉태되고 자라갑니다. 악한 가정에서 국가적인 악이 자라납니다. 가정이 새롭게 되는 것이야말로 사회 전반의 개혁을 불러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쉬운 길입니다. 국가적인 개혁에는 못 미쳐도 적어도 많은 영혼을 천국으로 불러들이고 하나님을 위하는 많은 사람들을 양육해낼 수는 있습니다. 일본의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심한 이질에 걸려 뇌성마비가 오고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 살아가던 미즈노는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분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움직일 수 없는 몸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책장 한 장도 넘길 수 없었기 때문에 미즈노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미즈노를 자신의 몸에 기대게 한 후에 성경을 한 장씩 읽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깜빡 졸거나 다른 일을 하시느라 그 성경의 책장을 넘겨주지 못하면 미즈노는 펼쳐져 있는 그 같은 장을 수십 번씩 읽기도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수고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자 그 말씀 속에서 만난 하나님으로 인하여 미즈노의 마음에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시에 담기 시작했는데요. 스스로 글을 쓸 수 없었기에 성경을 넘겨주던 어머니가 이제는 글자 하나하나를 손으로 짚어가면 미즈노는 눈을 깜빡여서 원하는 글자를 알려주었고 그런 식으로 한자 한자 시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를 눈 깜빡이 시인 미즈노 겐조라고 부릅니다. 그가 지은 많은 시 가운데 이런 짧은 시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어머니와 함께. 나 혼자 고민하는 것 아닌 어머니와 함께. 나 혼자 듣는 것 아닌 어머니와 함께. 나 혼자 믿는 것 아닌 어머니와 함께. 나 혼자 기도하는 것 아닌 어머니와 함께. 나 혼자 기뻐하는 것 아닌 어머니와 함께. 나 혼자 기다리는 것 아닌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품에 안겨 성경을 읽고 어머니 품에서 기도했을 그 미즈노 겐조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어머니와 몸이 불편한 아들이 서로 함께 기대어 인생의 고민도 함께, 주님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도 함께, 하나님 주시는 기쁨도 함께 나누는 그 모습, 여러분, 이것이 에덴 동산과 같은 가정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